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 자리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메말라버리고 비고 빈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물된 동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료받고 살게 되고 번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청소년기 할머니와 굉장히 돈독하게 지냅니다. 그 할머니가 여자친구들에게 호감을 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또 이 브라운이라는 이 아이가 청소년 때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응원도 해줘요. 그만큼 굉장히 친숙하죠. 이 할머니가 자기 차에 이 손자를 태우고 운전 연습도 시켜요. 그렇게 할머니와 참 추억을 쌓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22살 되고 이 할머니가 67세 될 때 추수감사절 때 브라운의 이모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는데 할머니도 자기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거기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가족들은 회의 결과 결국은 이 할머니를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에 그렇게 모시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온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꼭 다른 사람의 일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꼭 내 일 같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당하는 일 같기도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더더구나 시골 지역은 점점 더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곤 집사님도 그렇게 몸져 누우시고 오랜 동안 그렇게 또 투병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최기천 집사님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또 아드셔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옥성 권사님께서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이제 또 전주에 있는 따님 옆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고 계시답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고난을 당한 우리 교우들과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걸까요? 고난이 비단 성경은 우리만 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고 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때는 언제냐면 선교의 초기도 아니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전부 다 초청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 잘 보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도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던 거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복음에 매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왜 그것을 부탁하며 살았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 원인을, 이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쓴 거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나갔을 경우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영광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막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환대받았던 게 아니에요. 환대보다는 오히려 많은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풍성했다기보다는 시간을 내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선교비를 충당할 만큼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선교 초기부터 많은 고난과 박해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이러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놀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다가 이 사람을 성 밖에다가 갖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는데 그 대가가 고난의 연속이었답니다. 끊임없는 고난이었답니다.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국한 그에게 사람들이 환대하고 정말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구성됐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끝까지 고난이에요. 끝까지 고통이.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사명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든 일을 해서 자기의 선교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일까요?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필립 얀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필립 얀시도 고민을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왜 고통을 받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 주었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고 존중도 받고 섬김도 받을 텐데,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제거해버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가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할 텐데, 필립 얀시도 그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필립 얀시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늙고 병들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필립 얀시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루지아나의 나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이 나병이 들면 고통을 모른답니다. 나병이 들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나병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나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꽉 끼는 신발을 계속해서 신기를 고집해서 결국은 오른쪽 발의 모든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고통을 모르니까 그거 계속 신고 있다가 발가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걸레를 짜는데 어떤 나병 환자는 걸레를 막 짜면 손목이 비틀면 좀 통증이 느껴져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비틀다가 오른손에 종기가 나서 그리고 손가락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뚫어지게 보세요. 눈 깜빡거리지 말고. 제 잘 보이세요? 어떠세요? 눈 안 깜빡거리고
지금 벌써 다 깜빡거리셨네. 이게 나병 환자들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도 괜찮대요.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그 안구가 건조해져서 깜빡여야 나중에 눈샘에서 눈물샘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촉촉하게 잘 유지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래서 눈을 깜빡일 줄 모르고 결국은 눈이 실명되고 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필립 얀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고통이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 고통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 지구에서의 정상적인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고안하신 발명품이 아니다. 또한 그의 중대한 실수도 아니다. 고통은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데 그냥 어쩌다가 하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일사천리 잘 돼야 되고, 우리 삶은 늘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가요?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부자 돼서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젊은 관원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로 살면서 고난도 받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전에 목회지에서 살아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부모 때부터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중학교 졸업하는 것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데 대기업에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만 잘 짓는 게 아니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합니다. 집에 지방 위쪽에다가 턱걸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봉을 설치해 놓고 턱걸이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건강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그 많은 일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냥 활력이 있어요. 근데 더 부러운 거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모두가 다 명문대에 들어갔다. 나중에 한 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전문의가 됐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에요. 그 아내는
얼마나 또 학구열이 강한지 그 소규모 도서관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 소규모에 지어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역에 있는 가정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가서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이제 초청하는 날 있으면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죠. 그렇게 해서 초청하는 날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자꾸 뭐가 이상해져요? 나이가 들면 막 기억력이 깜빡거려져요. 냉장고에다가 뭘 넣어놓고 막 찾고 돌아다녀요. 손에다가 자기가 찾으려는 거 붙들고 있으면서 찾고 돌아다녀요. 다 경험해 보신 얘기죠. 꼭 내 얘기 같죠?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언제 알고 내 얘기를 지금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되냐면 이 피부는요 19살 되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19살이 되면 피부는 이미 노화를 시작한답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피부도 100살까지 탱탱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신도 절대 흐려지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낡아져서 우리가 기억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기능이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심한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리는 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제 연세까지 살면 3명 중에 1명은 전부 다 암을 경험한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시절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낡아서 다 닳아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거기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 겉모습이 낡아지고 병들고 연약해질지라도 오히려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는 고난이 한 가지만 해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한 가지만 해도 그거 그냥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수십 가지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숱한 세월을 그 고난 속에 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 고난은 너무너무 가벼운 거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별거 아니라는 걸. 뭐에 비하면,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놀란 영광을 맛보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10년이고 100년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그 영광 가운데 가리워지고 마는,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고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해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기에, 그 영광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떻다고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비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운동 경주에 비유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고난의 경주를 다 끝내고 나면 세세토록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올림픽이 곧 일본에서 시작된대지요. 그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 것 같습니까? 지옥 같은 운동을 해요. 지옥 같은 운동량을 하루에 계속해서 감당하고요, 그것을 4년 동안 감당해요. 하루하루 고난이고 지옥 같아요. 어떤 선수는 마라톤 연습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참을까요? 왜 그 고난스러운 하루하루를 참고 견딜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서 그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고 퇴색해 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광이고 영원히 놀라운 영광을 입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고난 밖에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정이 착잡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있는 성경책 하나하고 가죽 성경하고 겉옷 하나 가져와라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고난만 받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기쁨에 차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을 지켰답니다. 고난의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란 영광으로 이렇게 입혀주신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현재 고난도 견딜 만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번 주죠,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드렸습니다. 먼저.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정말 감격하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연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소망으로 날로 날로 넘친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필립 얀시가 루게릭병을 앓는 26세 마르다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일반인과 다름없는데 이 여인이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이 뭐냐면 근육이 점점 더 무기력해져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의 근육까지 무기력해지면 심장이 뛰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이 자매를 만나서 처음에 그렇게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얘기했는데 한 달 후에는 이 자매가 휠체어를 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 도서관에서도 해고되고, 또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 마르다라는 이 자매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버튼을 눌러서 조정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매에게, 마르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거부합니다. 죽음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거부하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그토록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용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이제는 숨을 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24시간 이렇게 돌봄을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곳인데요, 16명의 성도들이, 여성 성도들이 이 마르다에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서 24시간 이 마르다를 씻겨주고요, 모든 헛소리 불평들을 다 들어주고요, 옮겨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밤을 함께 세워주고, 이 마르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마르다는 이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배 중에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필립 얀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 고난의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녀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동정과 사랑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동정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의심은 점점 사라져 갔던 것이다.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구원에서 제외됐던 이 마르다를 구원의 길로 불러 올렸고 가장 큰 소망을 갖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했습니다. 이래도 고난이 필요 없을까요? 이래도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야만 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는 연약함도 고난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낡아지고 병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거 아니라 고난도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가장 큰 영광, 복된 자리에 서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좋은 것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함 중에 오히려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영원한 놀라운 복을,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 중에 고난 중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